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간증의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이 간증의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많은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간증의 부정적 영향이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잘 됐다, 성공했다, 치료받았다. 그 끝이 항상 이렇게 잘된 그 복을 받은 것으로 항상 그 간증의 끝이 맺어지니 혹시라도 그 잘 되거나 치료받거나 무엇인가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지요. 또 이 간증의 부정적인 것을 경계하는 두 번째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증이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간증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증에는 조금 전 나누었던 간증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지요. 모세의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자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바탕인데요, 배경인데요.
이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된 일을 이드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드로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와 같이 있었던 이드로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이었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늘 18장에 모세가 있는 그 곳으로 이 장인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와 모세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보단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는 매우 꽤 인격적이고 또 삶을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장인과 사위의 관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의 이 40세 때를 가리켜 쉽게 표현한다면 이때 모세는 실패하고 낙담한 때의 모세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애굽 사람이 유대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고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잘 은폐했지만 그 다음날 이 사실이 발각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행전 7장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 방랑자의 생활을 살았다, 이것보다 모세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스데반이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심경을 가리켜 말을 할 때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모세는 나는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을 쳐 죽이고 발각되어서 방랑자 생활을 한 모세의 그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에 그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주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 안에 더 실패하게 된, 낙담하게 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미디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를 만나 이드로와 더불어 40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처음 봤을 때 이 모세의 마음 안에는 실패자, 낙담한 이런 것들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흘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80세의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80세 이 모세의 40년이 흘렀음에도 이 실패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자, 인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몇 번에 걸쳐 거듭거듭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됐던 것이죠. 그만큼 모세의 마음 안엔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흘러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의 40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드로는 이 모세를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모세입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준 그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세를 이드로는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장인으로서 40년간 함께 동행했던 그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이드로는 이 모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도착한 이드로에게 모세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이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왜 모세의 간증이었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냐면 그것은 이렇게 고백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했던 반응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말이 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인이여, 이드로여, 지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장인이여,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길 속에서, 길 노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하자 이드로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11절 초반절을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야 나는 야훼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는 것을 알았도다.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민족의 그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야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의 입과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간증의 원래 의미와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간증과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이런 제목이었던 것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스토리, 여러분의 신앙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란 내가 잘 됐다, 치료받았다, 성공했다, 그것이 꼭 간증이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이 꼭 간증은 아닙니다. 조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문득 생각났는데요. 한 번은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매년마다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봄, 가을로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간증은 꼭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간증거리가 됩니까? 성공 안 한 거는 간증거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분의 교회, 당신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앞에 간증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자가 그 간증의 이야기의 끝이 항상 성공과 잘됐다고 하는 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가 아팠는데 여전히 지금도 아픕니다. 다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픈 그 일들을 통하여 내 교만을 깨뜨리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간증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어떤 분은 사업 안에서,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어도, 성공하지 않았어도, 치료되지 않았고 성공되지 않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이야기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 해서 한 번은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2주 정도 동안 매일마다 새벽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세우셨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아들이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이제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도록 하신 일도 제 기억에 문득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간증이란 사실 내 믿음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씩 예전 설교를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옛날 설교를 이렇게 그때 어떻게 했더라? 이 본문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고, 이런 메시지를 담아 전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설교 본문을 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같이 전했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 그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전할 때 이 본문과 더불어 최근에 내가 하는 그 삶의 고백을 같이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했던 그 설교에는 그때의 즈음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가 깨닫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즈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같이 섞어서 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대할 때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서 합쳐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요즘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요즘의 나의 간증의 이야기, 요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겸손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혹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만남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란 한 영혼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떤 핵심적인 것을, 엑기스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도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성경의 엑기스를 담아서 사형리처럼 어떤 그 메시지를 함축해서 그렇게 전하는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 짧은 사역의 경험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내 삶 가운데 최근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월 달부터 5월 첫 주까지 약 13주에 걸쳐서 묵상학교 1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최근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묻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영적인 이 상태는 이렇고 그 영적인 상태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나누어서 묵상학교를 진행해 왔던 것이지요. 또 5월 마지막 주에부터 다시금 묵상학교 2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간증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그 고백과 간증,
그 고백이 있게 되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그 이드로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세는 이드로에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변의 그 이들에게 그 신앙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